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신약과 총체적 선교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 출애굽과 희년에 대한 그것의 범위가 사회적, 경제적, 영적 차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즉 기독교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고 또한 배우고 이해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오늘 저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도 이런 질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총체적 이제 선교에 대한 근거의 제시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신약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은 정치에 대한 어떤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 바울도 또 노예 해방에 관련된 운동을 안 했다. 신약의 선교는 어, 전, 전부가 전체가 어떤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전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자가 해석학적, 역사적, 신학적이라는 그런 세 가지 수준으로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총체적 선교는 성경 전체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론 구약을 신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맞죠.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계속 그러한 대화들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신학의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었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전체 메시지와 요점이 메시아 되시는 그분 자신에게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는 것으로 이끈다고 요약하고 계세요. 하지만 신약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선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취소시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요, 굉장히 왜곡되고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신약은 우리가 이제 열방에 선포해야 하는 새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시작된 이 구원사적 시대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아요. 우리는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신중심적 언약 안에 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땅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는 예표론적인 예언적 해석학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이러한 해석학에 의하면 신약은 이스라엘에게 의미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것으로 보지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했던 사회 경제적 법들이 하나의 모범으로서 갖는 취지는 교회와 사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이고 선교적으로 여전히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선지자적 전통에 입각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더 중요한 관심사들,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도덕적 우선권을 지지하셨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의 근거에 실천해야 할 선교적 우선 사항들을 지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만이 교회가 지닌 유일하고 핵심적인 선교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선교를 위한 권위로서, 그리고 선교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성경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와 같은 환원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 곧 성경의 하나님에게 속하잖아요.
선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 전체에서 이끌어내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나 희년 같은 제도가 지닌 강력한 메시지를 단지 지나간 시대의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하나님이 구속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요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이 이미 기초를 놓고 예수님이 명확히 지지하신 선교의 토대를 격화시킨다면 신약과 신약이 그리스도에 비추어 우리에게 위탁하는 새롭고 긴급한 전도적 선교 명령을 바르게 존중할 수 없어요. 기독교 선교 전체는 기독교 성경 전체 위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급진적인 정치적 도전을 제시했다. 조금 이 내용이 이제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어떤 신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신학적인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어떤 정치적 차원들을 발견하든지 간에 그런 차원들은 매우 흥미롭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선교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과 과제는요, 예수님의 관심사나 과제와 마찬가지로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총체적 선교, 즉 통전적 선교를 가르치고 함께 배우면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정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성과 속을 억지로 나누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요, 성경적인 사고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철학적 사고가 우리의 신앙 속에 천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정치와 종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현대의 이원론적 사고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정치 권력이나 정치 활동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영적인 종교적이며 그런 영역에서 활동했다는 가정은 그 당시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문제도 똑같이 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은 계몽운동의 산물이지 결코 성경의 세계관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 선교의 세계관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의 불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 의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나 급진적인 정치적 입장과 폭력적인 정치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비폭력을 제한하는 것이 더 급진적인 정치적 의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폭력적이거나 혁명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주장과 가르침과 행동이 비정치적이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와 동일시하지요. 우리가 어느 날 가게 될 저 세상의 나라 또는 개인적 경건하고만 관련된 전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차원을 갖고 있으며 개인적 행위를 지배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나라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용어에 자신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도래할 야훼의 통치는 억눌린 자들을 위한 정의와 사악한 자들을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통치는 열방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전쟁과 전쟁 수단과 전쟁을 위한 훈련이 폐지될 것입니다. 또한 가난과 결핍과 곤란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와 그 안에서 그분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들 둘 다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하신 것이 바로 그런 성경 중 하나였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유명한 나사렛 선언에서 예수님은 출애굽과 희년의 메시지가 반영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인간 역사에 들어왔다면 완전한 통치는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그 나라에 속하기로 한 자들은 지금 이곳에서 그 표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우리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실제 행동과 그분이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혁명적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위협으로 그것도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많은 행동들이 경계를 넘고 금기를 깨거나 기존 사회 질서와 계층을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사회적 통념을 전복시킨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구분을 뒤집어 엎으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으며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금기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여인, 어린이, 병자, 부정한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정치적 대가가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물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섯 번째 대안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다른 정당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면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과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제자들은 통치 당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죠. 이 통치 당국은 그들을 박해하고 고발하고 체포하고 기소하고 정죄할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대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어 산헤드린 앞에 섰고 또 신약의 첫 번째 정치적 불복종 사례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불복종한 히브리인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필두로 한 구약의 고귀한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넓은 로마 사회에서 그런 사건은 부지기수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와 왕 또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실상 가이사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이사를 주로 선언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기본 신경이자 정치적인 선언이었죠. 로마는 어떤 사람이 로마의 신들 특히 황제에게 일차적인 충성을 바치는 한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퀴리오스 예수스라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종교적인 선언인 만큼이나 정치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은 지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인간 권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상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를 전복시키는 주장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한 철저히 예언적인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의 낡은 세계 질서 안에서 이 역사에 개입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지닌 진리와 가치를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종말론적으로 부어지심으로 세워진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할 수 있는 한 경제적 평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적 연합을 표현하기를 원했지요.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열심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들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세계에 대해 지니고 있는 급진적인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주 등장하는 반대 주장, 곧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갖고 초기 기독교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 신학이든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려면은 그 핵심에는 성경적 신앙의 핵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녀야만 해요. 그래서 참으로 성경적인 선교는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차원을 통합할 만큼 총체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모든 차원들이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 중심의 십자가 신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갱신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선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제시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도 이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이 구속의 의미와 또 구속의 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핵심 사항을 언급한다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목적을 추적하면서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차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불가피한 대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또는 선교는 다음과 같아요. 인간의 죄의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다. 악의 권세를 격파하는 것이었다. 사망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증오와 소외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는 가운데 받아들이신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총체적 선교의 불가피한 대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개인적인 죄책과 용서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지요. 그러나 성경적 십자가 신학에는
개인 구원의 이상의 것이 있어요. 또 성경적 선교에는 전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피조물 전체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이러한 광범위한 차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 구원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을 위한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모든 것이라는 성경적 맥락 가운데서 확고하게 제시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선교신학. 십자가는 우리의 선교의 불가피한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되고 성경적이죠. 모든 기독교 선교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는 선교의 근원과 능력이며 선교의 범위를 결정하지요. 십자가를 총체적, 성경적 선교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구속된 창조 세계 안에 있게 될 모든 것은 십자가 때문에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있지 않게 될 모든 것들, 즉 고통과 눈물과 죄와 사탄과 질병과 억압, 부패, 죽음 등은 십자가에 의해 격파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관이 가지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지요.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선교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의 실천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 수위성이냐, 궁극성이냐? 복음주의 선교 사상의 강력한 흐름이 있죠. 우리는 그런 주장을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도의 수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선교의 총체적 본질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교를 하면서 폭넓은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요. 그들은 전도와 사회활동의 관계를 완전히 통합되어 나눌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개인, 단체 및 교회의 사고와 실제 반영될 때에는 그와 같은 견해는 몇 가지 불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우선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모든 것은 기껏해야 2차적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우선성이라는 단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선성은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것을 말하죠. 하지만 선교에 대해 이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장폴 헬츠는 총체적 선교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 탁월한 글에서 인간 존재의 네 가지 기본 차원, 즉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들의 기저에 있는 원인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그런 모든 원인들과 그 결과들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이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적절한 출발점은 언제나 전도적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우선성은 그것이 먼저 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둘째, 셋째, 넷째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이런 주장이 지닌 난점이 뭔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당면한 상황에서 그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죠. 그것이 심지어 예수님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한 우선성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데스나우 야마모리의 미전도 종족 이렇게 선교하라는 책을 참조하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교적 반응에 인간의 긍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반응을 온전히 다 포함시킬 때까지
만족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선교는 그 과제를 다 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총체적인 선교가 아니라 결함이 있는 선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속죄를 통해 죄와 부정함을 다룰 수 있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이 모든 경험과 그것을 묘사하는 이야기들에는 온갖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한 충성과 예배와 순종으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은 선교의 풍성하고 의미심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전도의 사회 참여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회 변화 및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근거하여 세운 모든 훌륭한 목표들을 성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렬한 전도라는 것이죠. 이런 논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에 더 좋을 것이에요.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심각한 결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해서 말하지만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결코 전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전도만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성경의 다른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려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주장에는 논리적 결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견해는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자들을 본받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전도 명령만 강조하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를 지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새로운 회심자는 의식적으로건 아니건 똑같은 이분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의 공명판이 되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할 것 같아요. 그들은 이런 복음의 공명판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더 이 복음의 신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감스럽게도 이 견해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물론 회심으로 인한 좋은 변화가 있기는 하죠. 매우 가난하고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들의 나쁜 습관들, 예를 들면 도박하고 술 마시는데 돈을 낭비하는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습관들, 새로운 개인적 자존감, 노동의 존엄성,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 정직 등을 지니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경우 공동체에는 유익을 가져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총체적 선교를 하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총체적 선교를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항상 개인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총체적인 선교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의 어떤 유한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교회론이 선교론의 뿌리를 박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선교는 굉장히 방대하죠. 따라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파송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셨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국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공동체를 또 하나님은 바로 이 백성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다양한 선교 목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록 부르신 선교 영역이 무엇인지, 즉 그들이 관여할 특별한 영역이 어디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전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죠. 모든 사람들은 분명 그들이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두어야 함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전체 교회의 유일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그것은 전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지요. 문제는요, 이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의 온전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그들에게 참여하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의 종합적 참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적 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회와 환경에 끼친 죄와 악의 모든 영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의 슬로건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총체적 선교는 어떤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온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 폴츠는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선교를 더 이상 총체적이라고 규정하거나 선교와 총체적 선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선교는 정의상 총체적이며 따라서 총체적 선교가 사실상 선교다. 어떤 사회적 관심을 제쳐놓고 선포만을 고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앞뒤를 잘라내버리는 것이며 좋은 소식을 서툴게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다. 또 정반대로 사회 변혁에만 집중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 결여된 사회적 인본주의적 행동주의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두 접근법 다 비성경적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 총체성을